근저에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나 강좌들이 본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여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앞길을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에 대한 바람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 크기에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직한 리더상을 찾는다면,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찾는다면 우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첫손에 꼽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도자상으로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개혁까지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했던 일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킬 때 총독으로 임명돼서 제3차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무너져 내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암몬족, 호론족, 사마리아인들, 저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서 도성을 수비하게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재가를 받아서 총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추진한 이런 개혁으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지도자 그 한 사람이 발휘한 리더십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런 리더십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고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그 마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다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멀리 고국 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곳 형편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고국에 대한 이 물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형편을 묻고 그 답을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없었다면 느헤미야의 사역도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왜 고국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간단하죠? 고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 귀환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 유대 지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데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지, 그 지역에 많은 적들이 그렇게 방해한다는데 저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저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록 자기는 고국을 떠나서 멀리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올라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늘 고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인데 그 마음이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책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문성 선교사님이 최근 써서 출판한 책입니다.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분이 왜 파푸아뉴기니 미희 부족, 원시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식인종이었던 저들에게 가서 평생을 바쳐서 지금 선교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써놓은 대목이 나와요. 오래전, 한 40년도 더 됐겠죠. 오래전 아내와 함께 우연히 선교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따오라고 하는 선교 영상입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 원시림 속에 식인종이었던 원주민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보게 돼요. 놀랍게도 저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문명과 단절된 열대 우림 속에서도 변화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부부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 영상을 본 뒤에 이 부부의 마음속에 원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애통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부부에게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 영상을 봤지만 유독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이제 컴퓨터가 막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을 때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던 사업가였습니다. 아내는 미군 부대에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말 엘리트였죠. 모두가 부러울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마음을 따라서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가서 지금 30년 넘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문명과 단절된 채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자리 잘 잡고 모두가 부러워할 자리에 영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대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3차 포로 귀환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올라 섬김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뜨거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참된 지도자요,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론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 울고 자녀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론 일터에서, 때론 교회에서, 때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린 참 좋은 지도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또 다른 리더십의 특징은 헌신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저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헌신했습니다. 총독이 되어 무리들과 함께 3차 포로원 귀환길에 올라 고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관리는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침실, 왕의 경호까지 책임지는 자리였어요.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든지 자객이 침입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막아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을 앉히는 그런 자리죠. 원래 그런 말이 있죠. 권력은 왕,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가장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자리는 군 총사령관보다도 영향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권세와 영예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한직 중에 한직인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없어요. 모든 걸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재정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몹시 궁핍했는데
부역도 해야 하고 공사비도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결단을 내립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총독의 녹을 봉급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무려 12년 동안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특별히 뭔가 세금을 거두거나 음식을 거두거나 뭐 재산을 착취하거나 이런 일이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한 것이죠. 자기를 헌신한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따르게 됐던 것이죠. 요사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몇 교육감들이 의기투합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고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독교 단체들이 정말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넣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런 자사고 또 그런 특목고 뭐 이런 학교들을 교육감들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에 방해가 된다고 그걸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거기다가 헌신하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길을 쓰고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막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슈가 국민들과 또 그 학부모들을 잘 설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그 교육감들 가운데 몇이 자기 자식은 이미 이런 학교를 다 졸업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은 다 이 학교 나와가지고 유학 보내고 인류대를 진학하고 정말 이런 학교들이 문제가 돼서 폐기해야 한다면 자기 자식들은 보내지 말았어야죠. 자기 자식들은 다 보내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은 보낼 일이 없으니까 이제 문 닫게 하자. 그렇게 비춰지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좋은 마음, 좋은 신념만 가진 것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전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기까지도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희생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처럼 해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야 나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베린 몸이다 너나 잘해라. 그럼 걔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베렸지만 너는 잘해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적 헌신을 할 수 있어야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보여준 실제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희생적 헌신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앞에 놓인 현실은 정말 냉엄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태산처럼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주질 않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할 때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나섰지만 도무지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난제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씩 풀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조용히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몰래 밤중에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했고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고 계획을 다 세워요. 마스터 플랜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을 하나씩 설득하는 것입니다. 동기 유발을 해서 백성들을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외부 적들이 공격해오지 않을 거 아니냐. 빨리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한다.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내가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셨는지 쭉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의 이 공사 과정 내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자기를 여기 보내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돕기로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백성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지혜로 풀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성벽 재건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앞장서서 반대했고, 여기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가세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겨우 성전 재건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돼요.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적들과 맞서도록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하는 백성들에게도 늘 일하는 옆에 무기를 갖다 놓고 일하도록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 불어서 신호를 하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이 그 일하는 걸 중지하고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단단히 그 자세를, 설비를 잘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생긴 문제에 대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또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많은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이 일을 중단하고 나와서 성벽 재건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쪼들릴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내분에 휩싸여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부유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면서 저당 잡힌 것들을 돌려주라. 이자 받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라.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12년 동안 봉급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앞장서서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 설득을 했어요. 저들이 그 말에 움직여서 부자들이 이자 받았던 거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들이 해결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능, IQ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런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갈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직장 일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회 사역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로 이끌어갈 때 많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 좋은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론 큰 공동체, 또 때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정의 부모로, 직장 일터에서 팀장으로, 교회에서 각 위원회, 각 팀장으로 곳곳에서 우리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좋은 지도자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우선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지도자인지, 아니면 일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지도자인지, 그들을 위해서 울며 그 일터를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사람인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길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처럼 참 좋은 지도자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